장 25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소심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점점 날이 갈수록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마스크 쓰고 찬양을 인도할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 또 하나 상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핑크색 바지를 입고 설교를 할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참 세상 일은 가봐야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기 지금 올라오면서 또 어른 예배 잠깐 들려봤는데 율동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마스크를 쓰고 율동하는 거 보고 난 경악을 했습니다. 와,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날이 갈수록 참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는 길에 통계를 봤는데요. 미국이 목요일 날 하루에 감염자가 몇 명인 것 같습니까? 52,000명이었다 합니다. 52,000명. 저는 깜놀랐습니다. 이거를 보고 내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2,000명이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어저께와 1,000명이 더 늘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52,000명이고 1,000명을 빼면은 51,000명이네요. 그럼 이틀 만에 13,000명이 감염이 됐다는 거죠.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전 세계는 10.9 밀리언 positive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100만 명 가까운 숫자죠. 캘리포니아는 어제 하루만 7,407명이 되었다 합니다. 와우, 7,407명. 식당들도 다시 닫혔다 그러고요. 바닷가도 다시 닫는다 그럽니다. 이렇게 지난 메모리얼 데이 이후로 갑자기 늘어서 숫자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고, 또 기사에 보니 인디펜던스 데이가 내일인데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카톡이나 주위 목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 교회 계획이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오픈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한 목사님이 아까 낮에 연락이 오셔서 현장 예배를 3주 더 미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록 3주 미뤘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온 현장 예배 테스트런 계속해서 1부, 2부, 3부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 그 예배위원회나 또 찬양팀이나 또 사역자들이나 또한 우리 그 시무 장로님들도 참여하셔서 계속 테스트런을 하면서 발열 그 체크, 또 QR 코드 테스팅, 또 마스크 착용, 또 손 세척하면서 계속 우리 현장에 있는 그 예배를 준비하고 더 철저히 3주 동안 준비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4부도 더 우리 대학 청년부도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안전을 준비해서 현장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원래 계획대로 비전센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장소에서 우리가 충분히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예배를 더 준비할 수 있을 거고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숫자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하게 그 넘버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조심하며 3주 동안 우리 더 이런저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동안 우리 온라인 예배 사역과 또
컨텐츠 개발 계속해서 잘 준비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사역도 더 잘 정비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참 사사기서에서 유명한 그런 사사 중에 하나죠.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6장 1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압박하였다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압박하였다 합니다. 이 7년 동안 얼마나 압박했냐면은 추수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과 추수한 것들을 메뚜기가 와서 다 잡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다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만나러 온 이 환경에 기드온은 그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포도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그렇게 위축되고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역을 부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기드온을 놀랍게 사용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300용사로 그 수많은 미디안 군인들을 칼도 한번 휘두르지 않고 그 승리를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정말 용사였을까요?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왜 내가 지금 포도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의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용사야.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근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에이, 설마 저요? 아유, 저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 더 작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이는 확실한 것 외에는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용사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그러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내가 거기다 단을 쌓아서 좀 재물을 가져올 테니까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내가 좀 뭔가 보여줘야지 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갔다 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불쇼를 보죠. 불쇼 확 하니까 훅 불이 나가지고 불쇼를 본 다음에 우와 정말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믿었다고 합니다. 17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또 36절부터 40절에는 또 봐야지만 믿는 그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 테스트입니다. 양털을 이렇게 바깥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위는 다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다음날 가가지고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쫙 한 바가지 나왔죠. 하나님 한 번 더 봐야지 믿겠습니다. 다음날은 거꾸로 오케이? 거꾸로 you understand? 그러면서 이제 양털만 뽀송뽀송 바깥에는 다 you know 모이스처,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남았다라고 하죠. 이렇게 봐야지 확실한 거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소심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기드온은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은 일을 하셨죠. 그리고 기드온은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용사였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 용사가 되기까지 그 소심한 자리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서
용사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도 사용하셨는데 나 또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드온 시대와 같이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더 나아가 우리 대학 청년부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소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이 기드온의 그 소심한 믿음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거듭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용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했으라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자,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변화의 시작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24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다음에 기드온이 맨 처음에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단을 가져오겠습니다. 단 위에 내가 재물을 가져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불쇼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기드온도 그 단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단을 쌓아라라고 말하십니다. 그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라고 합니다. 단을 쌓아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에 그가 스스로 단을 쌓았다면은 이제는 본인 개인의 단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에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쌓아서 승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에 그 부르심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풀필하기 위해서는 가서 칼싸움을 하고 무장 연습을 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뭐 말을 좀 모아보고 좀 어떻게 좀 해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느 산 위에서 그 불타고 있는 그 가시나무 덩굴이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것을 보고 희한하게 느껴가지고 모세가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다. 가라 애굽으로. 여차여차하게서 가게 되잖아요. 가는 길에 갑자기 천사가 막습니다. 모세 보러. 가면 안 돼. 왜 그럽니까? 먼저 할례 하라는 거야, 할례. 그 아들들 할례 먼저 해. 그래가지고 십보라가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고, 아우치. 모세 앞에 던진 다음에 당신은 피해야 비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을 들어갑니다.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한다고 끄집어낸다 그럽니까?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또 이 아멜렉 전쟁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분명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었기 때문에. 늙은 모세는 쉬어야죠. 네. 전쟁은 여호수아가 앞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진정한 전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전쟁은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있는 거기가 진정한 전쟁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더라. 우리 전쟁의 승패는 내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돼 있는 그 자리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길갈에서 할례를 해라. 아가성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힘으로 나가려다가 결국 패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아간의 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물론 그것도 매우 심각한 겁니다. 잡에 대한 그런 insecurity, 그것도 물론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가장 직격탄으로 크리스천에게 큰 임팩트를 준 것은 바로 예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 이제는 온라인 예배라는 체계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다시 재조명되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서 있는가? 이제는 누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1대1로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느냐? 또 온 교회가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서가느냐? 이것이 가장 직격탄 아닌가요? 기드온도 그의 삶 속에서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사역의 일과 그 벌든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제대로 하자. 사사기의 이야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사사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뭘 더 잃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대학 청년부의 예배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회복되셔야 됩니다. 예배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소심한 기드온이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은 첫 번째 예배였는데, 그 다음에 그 더 중심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회복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함. 그러면서 26절에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당시 기드온 세대는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이 엄청 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엄청난 부흥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주위 분위기가, 가족에서부터 그 성읍의 분위기가 바알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이것을 건드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시세가 그렇게 바알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따라갔다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자,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비가 없으면은 농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다른 보통 레귤러 땅도 비가 없으면 큰일 나는데, 특히 가나안 땅은 더 그랬죠. 자, 그럼 바알과 아세라 그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냐? 그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바알,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남자입니다. 바알이. 근데 비와 번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 신인 거죠. 아세라는 뭡니까? 다산,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을 해주는 신이라고.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리프로듀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트위스트된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비가 내려서 땅에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이것을 이 성적인 행위로 생각했어요. 마치 그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이렇게 심기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리프로듀스가 생긴다라고 믿었죠.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상황이 거기에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성행위를 통하여서 비를 부르게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What a twist is that. 정말 완전히 트위스트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농업과 그들의 삶이 풍요하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걸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수소를 취해서 너가 찍은 뭐라고요?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열이 받았으니까 한번 당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를 부셔가지고 태워봐 뭐 하하하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포인트는 너네가 우상 숭배하는 아세라와 바울은 결국 뭐라고요? 나무다라는 거. 나무. 태우면 없어질 나무. 한번 태워봐. 뭔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씹어 먹을 거야. 요즘 말로 그 말이잖아요. 씹어 먹을 거야. 결국 나무일 것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간 너희들아, 이것을 고쳐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죠. 45장 5절 6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them은 이사야서에서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theme 중에 하나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45장에 나온 이유가. 4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레스를 내가 세울 것이며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고레스는 누굽니까? 우리가 바이블 타임 하면서 이사야서 인트로덕션을 우리 김성주 전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거의 20분 넘게 하시면서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서 이사야서를 하셨는데, 이사야는 선지자는 BC 한 739년부터 68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고레스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BC 539년. 그러니까 약 150, 아무리 그냥 뭐 대충 잡아도 150년이에요, 15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야, 15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네를 회복시킬 거야. 나 여호와야. 니네들이 믿는 우상은 이런 거 모르지? 나무 덩어리야. 너네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김은고 목사님이 큐티 정말 너무 잘하셨는데,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 하늘이 무너져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고레스라는 사람 통해서.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아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은 예배라는 그릇에 담아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리어저스트 하는 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것이고 헌물함을 통하여서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주어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단을 헐고 아세라 나무가 남은 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봐. 그런데 기드온은 그래도 사람이 무서운 거야. 아빠가 무서운 거야. 아빠가 엄했나 봐 아주.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또 소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왔겠어요? 잠을 못 잤겠죠. 오 마이 갓. 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죽었다. 우리 아빠가 그냥 아주 혼나겠네. 막 그러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28절부터 32절에 아침에 일어나 사람들이 막 몰렸잖아요. 대체 어느 놈이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큰일 났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빠가 이제 기드온 생각 아빠가 완전히 진짜 나를 혼내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드온의 아빠 요아스가 하는 말이 진정 바알이 신이면은 그가 스스로 재론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바알이 신이면 한번 해보자 라고 오히려 상상도 하지 못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되었더라? 여룻바알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순종하시고 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표현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된 것을.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의 예배부터 시작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그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progression of faith입니다. 첫 번째로 이날 밤에 25절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의 사람을 부르세요.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confirmation을 주세요. 보세요. progression of faith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부르세요.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일을 위해서 불렀다.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부르세요. 마치 기드온을 부른 것처럼. 그래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컨퍼메이션을 주세요. 아, 내가 너가 확실히 믿게 해줄게. 그냥 의심하지 못하고 확실히 믿게 해줄게. 보여줄게.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그것이 확실히 없으면은 하나님은 기도원을 같이 함께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세요. 자, 이렇게 컬링하시고 컨퍼메이션을 주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심을 깨달아도 뭐 예배 때 할렐루야 아멘 해도 행동이 없으면 그냥 사그러지는. 특히 소심한 사람은 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나는 안 돼. 그냥 잠깐 뭐 들은 걸 거야. 그냥 그러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날 밤에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 전날에 컨퍼메이션 다음에 바로 일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일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떨림이 내 안에 있으면은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있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소심한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니까요. 미루지 말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비에서 집에서까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참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기도원과 같이 연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를 만드시기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뚝 뜨는 게 아니라 그 가는 스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가게 되죠. 그 첫 번째 스텝이에요. 불쇼를 보잖아. 우와! 그래도 아직까지 불쇼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집의 우상을 제거하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는 네 아비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야. 우리 아빠 무서운데 우리 가족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밤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늘 말씀은 잘 읽어보면 그 집과 그 견고한 성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을 제거. 자, 그러면은 우리 아빠 집에 있는 것도 제거하기 힘든데 이제는 저기 성읍에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를. 이 하나하나 액션 스텝을 내가 택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털 테스트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는 그것도 패스했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이제 전쟁을 진짜 치러야 돼. 이건 더 어려운 일이야. 막 보니까 막 개미떼 같이 막 미디안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지금. 어떻게? 이건 와. 근데 양털 테스트 하시면서 봐, 내가 너와 함께. 봐, 내가 너 믿어. 맞죠? 컨펌 또 주잖아. 또 컨펌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럼 오늘 밤에 적진에 들어가 봐.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의 그 몸전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잖아요. 밤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미디안 군사가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와, 장난 아니야.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다 끝장났어. 기드온 칼이 우리를 그냥 다 그냥 휩쓸어버릴 그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꿈 꿨다. 내가 보니 다 끝난 것 같아. 그 얘기 들으니까 기드온이 나중에 용기를 얻고 나가잖아요. 자, 재밌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을 하나하나 스텝을 가시는데 그 어느 티핑 포인트에 가니까 기드온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제는 간이 커진 거야. 이제는 보세요. 여호와 살롬 제단과 집의 우상 제거, 성읍의 우상 제거 여기까지 가면은 웬만한 사람 다 그냥 뚜껑이 열립니다. 간이 막 커지거든.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참으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담대함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어떻게 이겨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기잖아요.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어가지고 깨가지고 와 소리 지르니까 이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기드온이 혼자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혼자 한 거예요. 이 정도 담력이 생긴 거예요. 기드온이. 엄청난 담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10.9 밀리언 사람만큼 위대합니다. 10.9 밀리언 코로나 확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부르신 분들은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과의 싸움과 비슷한지 몰라요. 그리고 컨퍼메이션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찔끔찔끔 마음에 컨빅션이 오십니까? 흔들림이 오십니까? 이건 순전한 음악팀이 잘해가지고 주는 컨빅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컨빅션이에요. 이제는 300용사와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세요. 근데 믿음의 프로그레션을 가셔야 되는 거죠. 로마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조그만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조그만 일을 감당한 사람에서 이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커진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말하라면 누구 말할 것 같아요? 기드온과 삼손. 근데 큰 차이가 있죠. 그 시작이. 삼손은 잘났습니다. 잘 태어났어요.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특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삼손보다 기드온이 더 이렇게 마음에 애착이 갑니다.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기드온은 소심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 네. 자신감도 없고 의심도 많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환경의 압박 속에 우리 다시 일어서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승부나는 그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기서부터, 오늘 예배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부터, 가정교회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로부터 여기서 승부를 내셔야 돼요. 혹시 지금 내가 아직까지 무너진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하면서 흐트러진 자리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기드온과 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깐 같이 찬양팀 섬기면서 우리 저 앞에 나갈 텐데, 아까 찬양했던 거 찬양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나의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사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아가서 공부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배운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이 부족한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의 이야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도 사랑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다시 한번 서스름 없이 나와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